오늘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우리 흔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있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는 말도 만들어졌죠. 주일 성수는 사실 성경책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라고 되게 거룩한 이름을 붙였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주일 성수라는 원칙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주일 성수라는 어떤 원칙을 앞세워서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내 교인이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는 중요한 것이지만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인애라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어지린 자의 사랑의 자, 어진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예배보다 중요하다.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인애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겠죠. 또 이어서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희생양, 뭐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뭔가를 바쳐서 드리는 예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헌금이나 뭐 어떤 봉사, 종교적인 열심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번제, 내가 어떤 희생이나 봉사, 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이게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행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바리새인들도 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교회 잘 나오고 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종교를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그런 것만 따지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도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 나 자신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이해하는 것. 거기에 다다르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고 그 종교는 사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굳이 구분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과 다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들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제사보다는 인애가 중요한 것이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진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어우러지고 또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예배를 통해 내가 믿는 신이 증명이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종교의 목표이죠. 결국에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신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교리적으로 뭐가 옳고 틀리고 말을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인애가 빠진 종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이단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되게 적대적이고 그 집단을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 신천지 같은 데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사랑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인애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 예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이단일 경우에 어떤 제사, 행위로, 번제, 어떤 희생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자꾸 자기의 어떤 믿음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어떤 방어기제처럼 자꾸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무리수를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제사나 그런 번제 나는 별로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서로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면 그게 나는 좋아.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창조했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난 더 중요해. 라고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질게 굴어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고민 좀 해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사랑하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유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지금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고요. 호세아가 살았던 당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된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고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졌고 그 책임이 제사장들, 왕족, 또 정치인들이나 관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앞뒤로 이제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오래전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절이 있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 사이에 틈바구니 껴서 여러 문명들 그리고 또 물류들이 오가는 요충지로서 큰 돈을 벌고 또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발달했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하죠. 나라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부강해지고 위상이 올라가고 풍족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권력이나 이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씨를 인애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고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극우화된다든지 요즘 말로 하면 그러면서 분열하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국가가 패망하는 길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온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왔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져 있는 시기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뻘짓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계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간에 서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또 한국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는 GDP도 상위권이죠. 이미 일본은 앞질렀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완전히 그 전쟁터에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부를 이뤘던. 그런데 또 극우화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잠깐 묻혔지만은 언제 또 튀어나올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예전에 페르시아, 로마, 영국, 스페인
이게 제국주의들, 독일, 미국 다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망해가고 있죠, 지금.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먹고 살만한 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꾸 타락하고 분열하고 또 극우화되고 그러다가 분열하면서 깨지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살만하니 이제 좀 어진 마음을 품고 살아봐. 옆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너 이제 권력을 가졌지, 지위를 누렸지, 돈을 가졌지, 이제 베풀어야지 하는데 여전히 자기 이속만 채우는 이런 욕심들의 욕망들이 넘쳐날 때 그 국가는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빨리 깨달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호세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식량이나 재화가 잉여 생산해가지고 남아돌수록 세상은 어떤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복지 정책을 남발한다든지 해서 지금 유럽은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내실을 도모해야 할 시간에 그냥 미국이 지켜준다는 거 하나 믿고 그냥 배부른 소리 하면서 지내다가 지금 유럽이 지금 추락 위기에 와 있고 지금 독일의 경쟁력도 우리나라만 못한 현실이고요. 이런 역사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이 호세의 말씀에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힘을 가졌을 때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나 종교도 마찬가지고 더 큰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겉으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약자를 돌보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으로는 아주 배고픈 늑대처럼 뭔가 뜯어먹을 거 없나 하고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정치인들이 딱 이런 과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만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염려하라. 성경의 말씀이죠. 지금 트럼프의 헛발질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쩌면 세계 질서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또 마침 이런 와중에 제조업이 발달한 덕분에 지금 어떻게든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면서 세계 정상들이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방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 AI 시대를 맞아서도 반도체를 앞세워서 우리나라가 어떤 거대한 패권을 또 움켜쥐는 형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진 석유 패권, 달러 패권보다 더 유용한 것이 되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어떤 패권 다툼 싸움에서도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개인은 가난해질 수 있어도 나라는 부강해질 거예요, 아마. 경제는 바닥을 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GDP도 더 올라갈 것이고 총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고 이익도 많이 취하게 될 것 같아요. 부강해질 것이 분명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산업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고 최소 수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까지는 한국이 주도하는 어떤 세계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먹고 살만 하니까 살벌한 그런 어떤 국제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 권력과 지위를 지켜보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당장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불의했고 약자를 돌보지 않았죠. 인애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열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 나가고 있는데 찬물을 뿌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이 영광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스라엘이 극단적으로 분열해서 서로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남북으로 나뉜 건 사실이잖아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 풍요로움 속에서 권력과 지위와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독식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죠. 호세아서는 이미 범죄해서 남북이 분열된 상황에서 활동하던 그런 시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분열이라는 결과 앞에서 이스라엘의 과오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희들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전했던 사람이 호세아예요. 네. 그런데 끝내 이스라엘은 그 호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천애인,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의미를 외면하고 살았던 겁니다. 당장 자신에게 닥친 위협이나 어려움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상을 숭배하고 기꺼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왕비로 삼고 후궁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멸망에 이르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한때 잘 나간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잘 나갔을 때, 일어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염려하라는 것이 오늘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얻은 어떤 권력이나 돈,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유가 사라진 시대,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돈이든 권력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술이든 결국엔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되고 다루어야 할 주제들이지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돈과 권력, AI 이런 기술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겠지만 누군가는 가난을 면치 못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풍요로움 속에서 빈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극우화되고 분열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의미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개인이든 권력자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논리가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작은 교회나 이런 사정을 돌아보려고 할까요? 큰 교회들이?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작은 교회들이 할 역할이 있고 큰 교회가 할 역할이 있지만, 잘된 교회는 거봐라 나처럼 하니까 이렇게 목회가 잘 되지 하면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들 앉혀놓고 나처럼 하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튼 좀 돌아갔지만, 우리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발전을 이뤘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저 어렸을 때랑 지금은 정말 다른 세계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교회사 통틀어서 이렇게 큰 부흥과 발전이 있었던 교회가 없어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된 모습,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려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 또 혹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 교회도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고, 뭐 또 사회적으로는 집값도 비상식적으로 높고, 그래서 청년들이 살아갈 터전이 없어요. 결혼도 미룰 수밖에 없죠. 풍요롭지만 그 속에 빈곤함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 현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고, 또 노령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 재정, 나중에 국민연금 같은 것도 걱정해야 되는 판이고, 지금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대책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인애를 가진 사회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개인은,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인애를 가지고 있는가? 이 국가는 어진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정치인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고, 스스로에게도 던져야 될 질문인 거예요. 지금 겨우 윤석열이 구속되고 새로운 대통령 뽑아서 좀 숨은 돌렸지만 임기 이제 4년 남았어요. 4년 동안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바로잡고 충분히 반성하고 각성해서 새롭게 도래하는 어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권을 다시 내어주기라도 한다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멸망의 징조들이 훨씬 더 빨리 도적처럼 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잠시 잠잠한 듯 보이지만 이 극우화된 세력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특히 진보 세력들은 뭐 시끄럽고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다음 차기 대권 가지고 이런 애 저런 애 하면서, 네, 진보들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나 뭐 헌신, 헌금, 봉사, 열심, 또 정치인들이라고 그러면 정치적 올바름에만 빠져가지고, 미국도 그런 어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패권을 잃어버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명분에만 목매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아닌 현재 이익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언제나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네, 호세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명분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겨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개인이나 정치인들, 국가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유권자로서 정치인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정치인들이든 기업가들이든 목사든 교회든 개인이든 가져야 멸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 같은 거, 뼈를 갈아넣는 어떤 희생,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봉사, 희생, 열심, 충성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런 게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새벽 예배 안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네, 물론 성숙한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을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 보세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름대로 뭔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 같긴 한데 전 세계를 좀 뒤흔들고 있죠. 멸망의 징조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해야 될 거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뭘 어떻게 하고 관세를 내서 위협해가지고 이익을 얻어내고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패권을 가진 국가로서 인애로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이 세계 질서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미국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시간이야 오래 걸리겠지만 10수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몰락해 갈 거예요. 제 예언이 틀리다고 한다면 나중에 손톱을 하나 조금 짧게 자르겠습니다. 자른다는 말은 못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예배 제목, 설교 제목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죠. 네.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정치인은 표만 잘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면 된다. 또 미국 같은 사람들, 미국인 대통령 같으면 내 힘을 이용해서 우리 자국의 이익을 이만큼 얻으면 된다. 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어진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 명철,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목적이에요. 목적을 이루는 삶, 이런 책들과 같은 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어떤 욕망의 실현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든 뭐든 돈이든 간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을 배제한 채 오직 돈이 목적이 되고 나의 안위가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또 얼마나 하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대체할 것처럼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피지컬 로봇들도 발전하고 있고요. 결국 그 인공지능도 로봇도 자율주행 같은 것도 우리 인간이 다루어야 될 기술인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통제를 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삶의 의욕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는 인애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술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도 통제를 안 하려고 하고,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죠. 1970년대, 80년대부터 불어왔던 미국 중심의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반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을 다루지 못하고 이끌려갈 때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돈을 버는 것이나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생명을 해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기업인들 때문에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거, 이건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이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게 됐을 때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우리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나 다른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류가 자본이나 권력이 이끄는 대로 갔을 때 멸망하고 소멸을 했다는 것.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그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선택들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또 디아스포라가 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죠.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욕망을 절제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잘 다룰 때, 그 기술들, 또 정치적인 힘들을 잘 다룰 때 지속 가능한 성장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옳은 일들 가운데 정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예요. 성전 건축 같은 것도 유행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그 건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 네. 그래, 제 와이프 교회가 또 건축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장에 모여서 막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국회 들고서 막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예.
조금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다면 교회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서 결국 자기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그것을 권리를 세습하는 데 몰두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현재 교회는 그저 타락한 집단에 불과한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할 때,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옳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고, 목적 합리성이라고 하죠. 합리적인 목적성을 띠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걸음이 어진 마음을 낳고 사랑하는 마음을 낳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뭔지 고민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전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정치인이든 뭐 일반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이 하는 결단이나 행위들, 그것들이 결국에는 모두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사업하기 전에, 정치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인애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개인이, 그것을 아는 교회가, 국가가 찬란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한국 경제, 한국의 정치적인 위상,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